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지금 지난 시간까지 지금 이제 사성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성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제 호흡 수행하고 마음 관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호흡 수행하고 이제 마음 관찰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우리 몸 관찰, 자기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하고 마음 관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수행에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수행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좌선 수행하고 이제 걷기. 보통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봐도 항상 이렇게 자선과 경행, 요즘은 걷기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선 수행과 걷기 수행,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좌선을 하다가 조금 피로가 쌓이거나 또 졸음이 오거나 할 때는 다시 이제 걷기 수행으로 전환하고요. 또 걷기 수행을 하다가 피로도 좀 풀리고 또 졸음도 깨고 그러면 좀 더 이제 깊이 수행을 하고자 할 때는 또 좌선으로 이제 전환하고, 이 두 가지 수행의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몸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몸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산만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산매에 이제 들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수행의 지침으로서 이제 설하신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몸에 대한 기억경, 가야가타 사티숫다. 몸에다가 이제 몸을 잊지 않는 수행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또 설하신 경전이 이제 아나파나사티숫다. 이게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기억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대념처경이라고 해서 이제 마사티파타나 숫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수행 지침 경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야가타 사티숫다, 몸에 대한 기억경, 몸에다가 몸을 잊지 않고 몸에서 마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거를 제일 먼저 설한 것은 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이제 그것이 쭉 수행이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5장의 요소로 정리를 하셨죠, 그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5가지 장의 요소로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그 요소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5가지로 설하셨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그 밑뿌리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상을 충족함으로써, 그거를 얻음으로써 그것을 즐김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주된
그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이게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제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얻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있음으로써 또 성냄이라고 하는, 또 적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상대가 안 줘요. 또는 세상에서 얻질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적대감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적이가 있고, 또 감각적 욕망과 적이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얻었는데 뭐 이런 뭐가 생기겠어요? 또 후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나 무기력함 또는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또 뭐로 빠져드냐면 해태혼침이나 이런 데도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면서 그냥 많이 즐기다 보면 또 그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태혼침도 생기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진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제일 핵심적인 게 돼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번뇌들이, 그걸로 또 의심도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나한테 행복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사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삶을 주도하고 우리 삶을 계속 이렇게 악행을 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어떤 요소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초선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그냥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로 나옵니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그리고 이제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후, 그렇게 나오죠, 그죠?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이제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구절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장애 요소 중에서도 특히 감각적 욕망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수행에서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욕계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극복하고 그럼 막 살라고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행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또 말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에 어떤 뭐랄까 일종의 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저 꼭대기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좀 쉴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쉴 수 있는 데 잠시 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그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행 중에 이거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 또는 이제 삼매의 행복이라고,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은 이제 어떤 식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현재 이 감각적 욕망이 조금 그래도 정신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은 좀 저열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쪽은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생에서 내 죄가 씻겨지고 다음 생에 행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고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 고행의 길 자체가 되게 고통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이 순간에 스스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오지도 않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손에 잡히지도 않은 새를 위해서 손 안에 있는 행복을 다 포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다니니까 발이 다 부러뜨고 이제 작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안 됐어서 물어봤대. 왜 그 맞는 신발 신지 그걸 신냐?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그걸 벗을 때고 시원함을 위해서 이제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닌다고 그랬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행하는 사람들도 죽어서 올 행복을 위해서 현재 이 생을
거의 희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자기만 괴롭힐 뿐이고 고통만 더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또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건 또 너무 저열하고, 그러니까 그 그거를 벗어나면서 이 두 가지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때 이제 당신이 생각한 게 뭡니까?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선정의 경험 있잖아요. 그 선정의 경험은 해보니까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데 정신마저 또릿또릿하고, 이거는 이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 마음 상태를 이용하면은 정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 당신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한 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되 막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고 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현재 수행하는 중간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좋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근데 또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 벗어나면 행복에 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는 그냥 선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 그거를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정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반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욕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요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보통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제 뭐 극복하고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가지고 있는 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난, 위험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이건 안 해야 돼, 참아야 돼, 이거는 안 좋으니까 이건 안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는 그것이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마지막 니까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괴로운 무득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13번 경인데, 거기 보면 외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도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뭐 부처님 법문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외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외도한테 가서 뭐라고 하라냐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 뭐냐, 재난은 뭐냐, 그거에 벗어나면 뭐냐, 이걸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도들이 어떻게 보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감각적 욕망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그게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했다고 하고 그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이런 게 다 뭐겠어요?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좋은 걸 봤을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 할 때 즐거운 거, 그런 것도 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갑니다. 이 왜 감각이란 말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5가지의 감각 대상이라서 그 말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의 감촉을 느끼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그 즐김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즐기면서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인데, 그것을
즐기면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재난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달콤함만 있으면 이건 진짜 행복인데, 근데 이런 누리는 달콤함은 사실은 되게 짧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또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그 대상을 즐기려면, 뭐 먹는 거라든가 제일 먼저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위도 싸워야 되고 더위도 싸워야 되고 또 배고픔 이런 목마름 모든 걸 다 견뎌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얻지 못하면 오는 괴로움도 있고, 얻으면 또 이걸 누가 가져갈까, 또 누가 뺏기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그것이 사라질까 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이제 분쟁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욕망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밑뿌리에는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주지 않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막 어떤 심하게 뭐 욕설도 하고 뭐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하면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이런 것도 다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범죄, 우리가 원하는 뭐 남을 해치거나 뭐 이런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밑뿌리에 보면 욕망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욕망이 적절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지나치고 이제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악행을 짓게 되겠죠. 말도 거칠게 하고 또 몸으로도 아주 거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에도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다음 생에, 이 생에만 괴로움을 겪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 생에서 당장 남에게 비난받고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또 이제 내 생에 악처에 태어나서 또 많은 세월을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악행을 하면 3번 이런 괴롭다 그랬어요. 한 번은 악행을 할 때 내가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거 막 화를 내고 이런 것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악행이 현생의 갑오로 나타날 때 또 괴로움을 받아요. 현생에 일어나는 그 갑오도 있고, 또 죽어서 다음 생에 이제 악체에 태어나면 더 큰 괴로움을 겪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의 재난을 이해하고, 이거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감각적 욕망은 달콤하긴 하지만 마치 이제 칼끝에 발린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그거를 과하게 하다 보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혀가 베이고 몸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이 감각적 욕망에 막 이렇게 밀착되어 있고 이거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이 마음이 이제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 감각적 욕망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난, 이건 첫째는 제일 큰 거는 이제 재난은 많고 행복은 적어요. 첫째. 그리고 이거는 뭐를 의지하냐 하면 대상을 의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얻어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하면 또 엄청난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또 그렇고,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이 감각적 욕망에 빠지면은 퇴보로 인도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 현재 상태보다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걸 즐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옳고 그름 이런 분별조차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되게 큰 악행을 짓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한 사람은 최대한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소욕지족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욕망을 지나치게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적당한 데 만족하면은 사실 서로 좋은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친 욕심이 돼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타협이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만족하고 자기에게 적절히 만족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적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절을 너무 한꺼번에 지어서 그냥 절 조그마한 거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하나 짓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큰 절을 한꺼번에 지어 놓으니까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절은 되게 부자고 재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또 분쟁의 한 씨앗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많은 뭔가 이득이 있고 이런 게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그죠? 세속에서도 보면 뭐 조만한 회사가 갑자기 커지면은 이제 이권이 많아지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안에서 세력 다툼도 많아지고 그 안에 또 분쟁도 많아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뭐 많은 이익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멀리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특징이 뭡니까? 만족을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를 주고 만족하면 그만인데, 하나를 보더니 좀 더 하면 한 2개쯤 얻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커지다 보면 이게 멈추지 못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욕망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욕망은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괴로운 길이라면 아무도 안 갈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막 고행을 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누가 그거 잘 버티겠어요? 소수 몇 명만 버티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 게,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게 하지만 그거에 보상책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그 길을 가더라 해도 세속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 동력으로 인해 가게 되면 힘들지 않게, 말 그대로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이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 이게 참 부처님이 또 되게 위대한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왜 중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팔정도를 한마디로 중도라고 하잖아요. 왜 중도라고 하느냐? 이거는 욕망에 빠져서 나를 이제 제어도 못하고 욕망에 빠지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를 괴롭히는 길도 아니고, 어떤 마음도 행복하고 고요하고 즐거우면서도 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중도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 감각적 욕망의 그런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 벗어남의 행복의 유익함을 이해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그게 바로 삼매의 행복이죠. 벗어남의 행복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삼매의 행복을 개발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건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만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대상에 그렇게 의지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이 대상에 의지하는 건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유명한 미술가가 그린 작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건 한 명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행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벗어남의 행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만 벗어내면 다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마음에 의지한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욕망은 대상에 의지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항상 우리를 향상으로 인도합니다.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게. 왜냐하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못 보느냐? 탐욕과 성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어 있으면 항상 그쪽에 노예가 돼서 그 마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욕망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자기는 희열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탐욕과 성냄이 이제 특히 탐욕이죠. 성냄은 탐욕의 어떤 부수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을 줄일수록 우리 마음은 안정되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삶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길로서 제시를 한 게 지금 말씀드린 뭐예요? 이제 삼매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이제 삼매의 행복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되면 그 삼매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의 본질을, 실상을 깨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야,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영원하진 않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제 벗어남의 행복은 내가 이제 저 열반으로 가는 일종의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걸 이제 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마저도 놓고 이제 열반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마치 뗏목을 타고 가다 뗏목을 버리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 여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견해가. 그 견해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욕망을 누리면서 누렸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이제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면 이 견해가 바뀌기가 훨씬 쉽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욕망을 벗어나는, 욕계를 벗어나는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욕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욕망이 바탕이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하셨던 그 과정을 보시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걸 버리고 나서 어릴 때 들었던 초선을 생각하고 수행을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개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숙명통, 천안통,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사성제를 깨닫고 나서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음에 이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공부하신 그 길이 사실은 표준형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일단은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하다 보면 또 그걸로 돌아가고. 그래서 수행이 계속 이렇게 맴돈다고 할까요?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그 욕망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벗어남으로써 깨끗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진리를 진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삼매를 닦아 나가는 과정도 무조건 참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재난,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사유를 또 하고 그걸 스스로 통찰을 해봐야 돼요. 직접 봐야 돼요. 아, 정말 욕망이라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들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깊이 통찰함으로써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겠어요? 여모의 지혜가 생깁니다. 아, 저거 멀리 해야 되겠구나. 저 가까이 하면 내가 다치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모의 지혜가 생겨야 저절로 놓아진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술의 위험성을
이해를 하고 술을 먹어서 나한테 오늘 뭐 건강이 나빠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술을 끊을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했지만 뭐 이것이 수행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걸 내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수행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호흡에도 방해되고 담배도 제가 피웠었는데 그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수행하는데 호흡에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행하는데 방해된다는 걸 이해를 하니까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억지로 억누르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서 억지로 참다가는 건강이 또 좋아지면 또 피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의 위험성,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면서 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쪽을 쫓아가는 것은 저열한 삶이라는 거 알고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것이 내가 향상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걸 스스로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삼매가 개발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그냥 무조건 이 대상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기 마음을 내가 이런 거에 쫓아가는 이 마음이 장애 요소고 이것이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그 선정도 이제 그 삼매 호흡 수행도 초창기에는 이제 이게 보통 마음을 호흡에만 딱 갖다 붙이려고 하면은 마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되게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호흡에다 마음을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만 딱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마음을 여기다 두려고 하되, 이제 딴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이거를 이 생각은 다른 이제 대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어차피 무상한 것이니까 내가 내버려둬도 사라질 것이다. 내가 뭐 이걸 구태여 이제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것은 무상하다는 걸 알면 그걸 놓고 바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들은 하나의 내 욕망의 흐름,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니까 이런 것의 무익함, 해로움을 이해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거는 괴로움을 유발할 뿐이다. 이렇게 알면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상이라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는 여러분이 이제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번뇌는 말 그대로 삐져나오는 거거든요. 흐를루자거든요. 번뇌란 뜻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아무리 아직까지 수행의 힘이 약하면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흘러나오는 것 자체를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뭐겠어요? 그것도 욕망입니다. 아란이 아닌데 뭐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걸 그냥 이건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어떤 다른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즉시 놓고 돌아오는, 이게 이제 한쪽 무상의 지혜 또는 무아 지혜를 이용해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과를 이해함으로써 돌아오는 방식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의 밑뿌리에 감각적 욕망이 이제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켜봄으로써 관찰을 하게 되면 이게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돌아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는 어떻게 보면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서 돌아오는 방식이고, 하나는 이 현상 자체의 특징이나 속성, 이걸 이해하고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공상이라면 이건 별상이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거, 감각적 욕망의 어떤 특성이나 원인 이런 걸 좀 이해하면서 돌아오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나한테 지금 호흡에 있지 않게 하고 돌아다니는 그 마음이 이런 장애 요소 중에서도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해태온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마음이 어디 딴 데로 가는구나 하는 이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호흡에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붙여 있기가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을 억지로 이제 말뚝에다 묶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말의 속성이나 말의 움직임, 말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말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따르는 것처럼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한테 조복을 한다 할까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점차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점점 이렇게 호흡에 붙어 있게 되겠죠. 수행의 과정은 일단 생각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지켜보라고 한다고 해서 지켜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대상을 보는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으면 또 막 그걸 생각을 더 즐기고 막 그냥 지켜보라니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즐기고 앉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것을 객관적으로 봐서 이래 이 내용이 뭐라는 걸 정확히 통찰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다니는 마음을 이해하면 점점 이 마음이 이제 호흡에 가만히 붙어 있어도 마음이 그러니까 억지가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에 이게 잘 붙어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세 번째 단계인 몸의 호흡의 전 과정을 관찰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 생각에 또는 이것이 이제 장애 요소가 막 되게 많을 때는 그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좀 붙어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흡에 붙어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때는 억지가 안 들어가요.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행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 4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 2단계인데 이게 이제 호흡에다가 마음이 가만히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잘 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희열과 행복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이제 좀 더 고요하고 마음도 이제 좀 더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잘 여기 붙어 있는 그런 것 마음에 대해서도 잘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호흡에만 마음이 붙어 있도록 그 호흡의 전 과정을 관찰하는 호흡에 좀 더 이제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호흡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처음에는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셔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야 공부 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와 또 약간 대칭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호흡을 16단계로 설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보면은 호흡을 16단계로 설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온몸을 경험하면서 하고 조금 대칭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려 공부 짓고 기억이 나세요? 이 법요집이 있으면 좀 펴고 하면 되는데 법요집이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에 나옵니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나중에 한번 그 경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또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숨에 이렇게 마음을 두면서 이렇게 알아차린 이 과정에서 그 이제 16단계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면 이제 희열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수행이 이제 점차 마음이 호흡에 붙어 있기 시작하면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그런 것들이 오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희열과 행복이 조금씩 생겨요. 그게 이제 더 확실히 버려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 거쳐 나가다 보면 예전에는 마음이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마음도 이제 잘 보이고 또 그 마음도 기쁨이 일어나기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니까 마음도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숨의 전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호흡에 훨씬 더 잘 붙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심행,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된다는데, 이게 결국 심행이라는 거는 마음의 작용을 경전에서는 두 가지로 대체로 설명을 해요.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게 언제냐 그러냐 하면은 언제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수멸정이 들어갔을 때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때가 이제 상수멸정, 그러니까 느낌과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그 물론 다른 작용도 있지만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말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느낌과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은 사실 마음이 호흡을 보고 있지만 뭔가 밝음이라든가 이런 약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대상을 보는 인식, 그 일종의 리미터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또렷하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 인식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은 호흡에 잘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마음을 집중케 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을 심행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내쉬면서 공부짓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몸의 작용을 점차 더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더 고요하는 거죠. 호흡에다 있지만 이제 이건 호흡에 있음 호흡 전 과정을 볼 때 마음이 고요해지지만 거기서 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고요하겠다고 마음이 결심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더 고요해지고 또 호흡에도 마음이 더 잘 밀착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심행, 그러니까 그 니미따도 점차 안정되고, 예를 들면 니미따나 그런 인식도 훨씬 더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또 우리 마음은 뭐로부터 해탈이 일어나겠어요? 오장애로부터 해탈이 일어납니다. 장애 요소로부터. 일시적이긴 해요. 선정은 완전한 해탈은 아니고 일시적인 해탈이지만 이제 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제 그 5단계부터 8단계로 이 1단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경전에는. 사실 그걸 이제 그 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놓은 건데, 이 이제 느낌에 관한 거는 처음에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내쉬면서 공부짓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거. 세 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다. 이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다는 게 일종의 이제 이 단계쯤 이르면 이제 리미터 형태, 인식, 숨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것마저도 고요해진다. 이런 게 이제 요건 느낌의 관점에서 설한 거예요. 또 마음의 관점에서 설한 거는 처음에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고 기쁘게 하면서 내쉰다. 그 다음 마음을 집중케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마지막이 뭐냐, 마음을 해탈케 한다. 이 마음을 해탈케 한다는 건 마음이 완전히 해탈됐다 이 말은 여기서는 번뇌가 사라졌다는 의미보다는 오장애가 완전히 제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장애가 완전히 이제 놓아졌다. 그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행도 고요해지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오장애가 완전히 이제 오장애로부터 해탈했다는 것은 선정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에 드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니까 이걸 관찰하고 좀 이걸 마음을 좀 추스렸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추스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특히 오장에 대한 이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게 감각적 욕망의 원인이구나. 이거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방법은 이렇게 안 버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도 잘 모르게 오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개발되고 있겠어요? 예? 그렇죠.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 속에. 아는 것 자체는 지혜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뭐겠어요? 정진이고. 또 이걸 잊지 않는 거는 사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는 경안이고.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7가지 지혜도 개발돼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오장애를 버리는 그 과정에서 벌써 선법이 개발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나와서
그냥 이걸로만 끝나면 잘못하면 선정이라는 거에 집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이 우리 수행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집착을 하면 여러분 또 새끼에 묶이게 돼. 새끼나 무새끼에 또 묶여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뭘 관찰하냐면 마지막에 무상을 관찰해라. 이건 뭐겠어요? 선정의 그 마음조차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정의 마음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장애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 마음 상태가 되게 고요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장애도 벗어나고 그런 고요한 마음이 됐지만 이 마음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 이게 이제 보통 감각적 욕망을 기본으로 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죠?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긴다 그랬죠? 12연계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을 조건으로 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이제 집착하다 보면은 영원히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니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방법이 선정에서 나와서 선정의 행복조차도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무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존재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되는 그게 탐욕의 빗바람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욕망이 완전히 버려진 소멸, 놓아버림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게 이제 16,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말하는 16단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의 행복으로 벗어나고 이런 거, 우선에는 욕망으로부터 감각적 욕망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선정을 닦아 나가는 그 호흡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매개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뭔가 하나 방편이라고 하는 걸 꽉 쥐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걸 쥐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는 우리 몸, 특히 극기 수행을 통해서 걷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걷는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장애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터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호흡 수행을 그냥 무조건 호흡을 차단하고 다른 대상을 차단하고 그냥 막 여기 억지로 집중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런 오장애를 버리는 노하우가 잘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장애를 이제 철저히 이해를 해서 특히 그런 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고 그 장애 요소를 이제 철저히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이 어떤 것이 이게 감각적 욕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죠. 둘째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걸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 버리고 방법을 알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지도 알아야 돼. 그런 걸 철저히 알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각적 욕망을 좀 이해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생기면 우리가 5 장애 요소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선정을 개발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라도 설사 여러분이 선정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장애 요소를 그러니까 특히 그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장애 요소를 놓음으로써 선정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은 다음에도 그 길을 가기가 쉽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억지로 쪼고 집중해서 선정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못 찾습니다.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2가지 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걸 여러분이 약간 잘못하면은 생각이 막 너무 오히려 더 생각이 번져가서 생각이 많아지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장애 요소,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생각이 막 움직이면 이 생각은 어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받은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바탕이 돼서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걸 지켜보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냥 돌아오라는 이야기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나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켜본다는 것은 거기에 빠져들면 그건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생각이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빠져서 생각만 하다가 1시간 내내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은 결국은 이런 생각들이 점차 가라앉고 이제 가라앉히는데 그냥 억지로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가라앉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5가지 감각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특히 앉아있을 때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감각들 있잖아요. 막 가렵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그거와 소리. 이 2가지인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극복해야 이제 점점 그러니까 생각이 확장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정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각이 이렇게 줄어들고 단순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생각이 자꾸 막 확장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수행을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의 구조가 단순해질수록 생각이 복잡하면 그거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구조가 단순하고 이제 특히 선정의 마음 상태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고 선명하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랬을 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는 건 되게 쉽지만 마음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 그거를 사실 정신없이 쫓아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태여 뭐 사마타 따로 윗바사나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나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원래 초보자 때는 마음이 많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는 이 마음 관찰하면서 이 마음에서 이제 장애 요소가 움직이면 그걸 이해하고 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이제 마음을 잘 이제 추스리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많은 그냥 딱 알아차리기만 해도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정에 들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 요소를 파악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죠?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어떤 번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이제 번뇌를 버리는 노하우를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또 고요한 번뇌들이 막 드러납니다. 숨어 있던 것들이. 그래서 계속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제가 어느 보살님한테 이제 듣기로는 그 초기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뭐 순수 윗바사나 쪽으로도 이제 미얀마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했는데 선정의 중요성을 이제 요즘은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봐도 마음이 고요해야 마음도 미세한 그런 마음도 관찰할 수 있지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런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런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렇게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특히 뭐 또 다음에 제가 극기 수행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극기 수행과 이제 이런 마음 관찰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단지 호흡 대신에 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걷는 이 발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메커니즘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극기 수행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극기 수행이 굉장히 유익하고 실제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선을 오랜 시간 하기가 힘든 경우에 극기 수행을 위주로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초보자 때는 오히려 사실 극기 수행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선보다는. 오히려 수행도 훨씬 덜 지루하고 그리고 또 극기 수행을 하면서 약간의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게 더 이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데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병행해서
수행을 하시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로 또 아주 잘 집중되어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 놔야 어떤 법을 관찰할 때 그 법을 막 깊이 관찰하려면 이 법에만 마음이 머물러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 조금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관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이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법회하는 거를 저희들이 온라인 상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 혹시나 이제 법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그 영상이나 그걸로라도 이렇게 계속 보시면 수행에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빠지면 또 이제 수행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